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우리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2024년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올 한 해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생애, 최고의 축복을 받는 또 기적적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은. 그래서 여러분들 새 지인들과 또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축복의 메시지들, 복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 복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 축복장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또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담겨 있는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저주와 상관이 없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2024년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은 먼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2024년도는 최고로 축복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전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의 비결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그러한 비결이다. 여러분, 복의 비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됩니다. 복된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장소가 복된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장소,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 복의 장소, 복의 가정으로 바뀌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과 사업터전이 복의 장소로 바뀌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 모임이 복된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은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은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장소가 복된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 2024년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 오는데 도덕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고 봉사하는 분들이 나와서 1,400명에게 떡국을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떡국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참 복된
복된 사람들이다. 누군가에게 주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강명시에 여러분 이 무료로 짜장을 해주는 한 3단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2단체는 그 회장님을 제가 아는 분들인데 그 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 한 분은 젊은 시절에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우면서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면서 또 자기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사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참 부럽다.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축복해 주셔서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고 또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이 평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사시는구나. 또 한 분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도해가지고 또 그렇게 짜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며 베풀며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또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넉넉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물건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삶. 2023년도 12월 25일 날 제가 아는 친구는 봉사하고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 대표자들 한 40여 명을 호텔 뷔페에 한 8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8만원짜리 그 호텔에 다 그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자비를 다 자기 돈으로 다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탄을 나눠준 사람들, 그것도 일하는 사람들, 김장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물론 다 복을 주시겠지만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해서 또 좋은 뷔페에 다 초청해서 또 먹을 것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행사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상은 참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가득 찬 줄 알았는데 세상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돕고 베풀고 나누며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2024년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곳이 복의 장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복된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그는 온순하였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물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요 놀라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물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요셉이 복의 사람이어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가니까 또 요셉 때문에 유익을 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았더니 이 애굽의 어려운 그러한 남국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형들도 살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서도요, 느헤미야는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이 성벽을 짓는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포로 중에도 그 자국의 그 젊은 그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총명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비결,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첫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삼가 들어라. 삼가 들으라는 것은 집중해서 주의해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근거로 인생을 살아갈 때요, 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유튜브만 해놔도요, 그런 작업을 많은 사람들이 해놓아서 내가 창세기를 읽고 싶으면 창세기를 읽을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요, 다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는 일, 말씀을 쓰는 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삼가 들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보니까는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결심만 하고 생각만 하고 다짐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움직이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결국 간증들을 들어보니까는요,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는 내가 다짐만 하고 결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지켜 행하리라, 실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그 견고한 성이 우리가 그것을 뭐 여리고성 주변을 돈다고 해갖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나? 이런 의심을 하고 돌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고 움직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지팡이로 모세에게 내리치라고 했을 때 아니 지팡이로 물에 담근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달라지나 그렇게 의심했다면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실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사실은 목수입니다. 목수. 아니 전공 분야가 다른데 고기 잡는 사람에게 저기 가갖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그때 많은 물고기를 113마리의 물고기를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받는 것은 내가 뭘 해야지라고 다짐하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움직일 때, 실천할 때, 행할 때, 오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 시작되면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내가 올해는 꼭 이것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을 겁니다. 내가 올해는 영어 공부를 조금 잘해야지 열심히 해서 외국 사람들하고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올해는 다른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다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을 겁니다. 또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야겠다. 내 입술에서 쌍욕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어떤 유튜브가 그런 것을 안 올렸는데 그 사람은 100권의 책, 100권도 그 좋은 책들 선정해서 100권을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읽어가지고 그 100권을 읽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프로젝트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본인이 100권을 읽어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바뀌는 게 너무나 미안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근데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네.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막 사람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성장하고 생각이 깨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사업과 연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도 하고 본인도 유익을 얻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보았습니다. 움직이니까 실천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작가들과 그 작가들이 말하려고 주장하는 것들을 집중해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한 권 읽을 때는 그 책만 집중해갖고 읽으니까 거기서 얻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실천했더니 너무나 좋은 길들이 많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올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청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같은 말인데 듣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리라. 순종이 뭡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나의 생각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1절부터 6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 3절부터 이제 복의 내용이 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사실 신명기 이 부분을 읽으면 되게 신이 납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다 복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냥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중에는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축복만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이잖아요. 물질적인 축복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모릅니다. 이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그 사업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그는 OMS 선교단체 부회장 그 역할을 했고 또 전 세계 선교 사업을 많이 펼치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주로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돈을 이렇게 벌게 되면 49%는 자신을 위해서 51%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수익의 51%는 하나님의 선교 사업과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이 선결교 재단에서는요 이 스탠리 팜 이분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많이 해서 많은 선교 사업을 하고 또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도우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받았는데 직장암이 걸린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원망스럽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 직장암입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나 낙심돼가지고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막.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또 욥기를 읽어보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나는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신을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기도 들어가서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으면 천국 가고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재능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선교 활동하다가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장암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결교단의 그 기념관도 건축하는데 큰 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고 크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러한 인물이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영적으로 여러분 2024년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우리 육체가 강건해야 됩니다. 건강한 증거,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회계사가 가난한 분인데 그 교회에 어떤 가난한 집사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세금 보고서를 조금 작성해야 되는데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 저분 가난하신 분인데 무슨 세금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 회계사 하시는 분이 그분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소유하고 계신 그런 재산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사 이분은 가난하신데 첫째,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둘째, 크고 아름다운 집인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내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제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늘 마음속에서 샘솟습니다. 다섯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저는 매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진실하고 변함없는 친구가 있고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있고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 늘 저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회계사님이 그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잘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다가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회계사 그분이 그런 말씀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당신에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지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2024년도는요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복의 종류를 주는데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그 이후에 더 좋은 축복들 많이 있지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과 들에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놀라운 물건의 축복, 이것도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올해 큰 축복을 받아서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되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도 우리 성도들 사업과 직장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